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이자 천국장으로 알려져 있는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7번이나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본향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육신의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 이렇게 소 제목을 달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상당히 신학자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냐 아니면 두 번째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논쟁들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익히 잘 아셔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자신의 고향 동네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을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그냥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방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처음 방문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마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 다음에 붙여놓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별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본문의 내용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다가 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되거든요. 그 내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과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과 십자가 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이해해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 비유장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이 너무 타당하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의 고향에 내가 천국을 전하러 가는 것은 생명을 내건 것과 같은 일이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은 자신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날마다 대접하고 인정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필요한 곳이 비록 내 생명을 요구하는 곳이고 나를 미워하는 곳이고 증오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의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또다시 정말로 아골골짝 같은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찾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곳에 서서, 그곳이 비록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에 나의 달란트와도 맞지 않고 내 성향과도 맞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도록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평안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가면서 감당할 만한 사명의 자리만 찾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연말이 되면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배척받고 미움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먼저 거듭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향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이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도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가르친 내용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을 보면 그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이 저는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천국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들이 놀라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절 갑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자 마시자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나사렛, 지금 그 동네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가르치셨다는 말만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는 마태가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놀라서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가 들었던가라고 하는 강조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미 그들에게 말씀 속에 있는 권세, 권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잘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의 편견이라고 하는 가라지에 덧붙여가지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배척을 받아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 배척받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끼면서 그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 자기 편견을 붙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즉 인간 예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4절 읽었지 않습니까? 5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아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란 말이 한 번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55절에 이로 가르쳐 이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5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것, 그러니까 54, 55, 56절 무려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커다란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오직 인간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아무런 그들에게 강조점이 되거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 못 됐어요. 오직 인간 예수, 사람에게 필요한 관점에 의한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바라보는 예수를 그들이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깊이 좀 같이 이 사람이란 말을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다시 3번 쓰인 곳이 나타나요. 복음서에.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에 관해서 빌라도가 3번씩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통점을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가르치신 말씀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13장에 붙여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교롭게도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와 나사렛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물론 회당에서 들었죠. 그런데 둘의 반응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왜 나사렛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 빌라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럴까요?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빌라도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의 내 나라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 인간 예수만 남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속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지식과 내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냐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판단, 결정,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느새 나사렛 사람이나 빌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서 내 욕심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질 것들, 그것들만 구하는 인간 예수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 아니던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 이 나라만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은 나에게 얘기해 주지 말고 오직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사람 예수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에 속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유명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헬라어로도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이야기를 잠깐 뜬금없이 해서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1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끝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5절, 6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엘리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 예수예요. 다시요, 요한복음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런데 이 땅의 기득권을 가지고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진정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보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나 빌라도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1:1 개인 레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신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셔야 될 그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물어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예수입니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옳도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입니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지, 그분이 나의 왕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만족해하며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한 진정한 서기관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55절을 한번 볼게요. 번거롭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기에 두 가지 이중적인 장치가 있어요.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이 좀 다른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일부 때는 물어봤었어요.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 이름은 다 기록하는데 왜 육신의 아버지로 인정받은 요셉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대명사를 통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천국을 가르쳐주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줘도 너는 목수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직업은 가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가 저 말을 써놓은 이유는 첫 번째 문자적으로 목수 주제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생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온 예수 인간 목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해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셔야 되는데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셉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에 지나지 않고 사람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중적인 언어 기교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면 칭하는 것이 내 주님,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뿐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거기다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58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아멘. 저 단어를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뜻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을 얘기해요. 믿기를.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백마 타고 다윗을 능가하는 외적인 그런 출중함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로마를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나사렛 목수가 하나님 나라를, 죄송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주제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이렇게 자기 관념,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요,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메시아도 되지 못할, 왜 그러죠? 인간적인 장벽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 속에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 가르침이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고집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깨뜨려뜨리지 못해요. 제가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가라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꿈꾸는 교회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하는 교회예요. 내가 그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어떠하든지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말씀 속에, 진리 속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이,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거지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조금 웃기기도 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서는 안 된다고는 그곳 사람조차도 인간의 자존심이 그렇게 강해요. 자기 자아가 그토록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옛날에 대해 경험과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무엇이냐면 한 번도 말씀 앞에 깨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통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아프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에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찔려서 아프고 제 심령 속에서, 제 영혼 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요? 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는 인간 예수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원을 이루어져야 되는 도구화된, 세속화된 신앙에 그렇게 목을 매고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엽서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막 예배드리는 사진, 엄청난 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몇 마디 써서 보내줬어요, 저에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와, 이 교회 정말 사람 많아서 좋겠다. 진짜 큰 교회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꿈꾸셨어요?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더라고요.
입으로는 제자화된 교회, 건강한 교회, 어디서 모여오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생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를 꿈꾸는, 제자로 자라나기를 꿈꾸는 그런 목사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었는데, 제 속에 세속적인 욕심, 좀 더 큰 교회, 좀 더 유명한 목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의 섬기시는 예수는 어떤 모습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만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섬김, 그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증오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것. 중요한 건 57절 말씀입니다.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 자. 아멘. 그 유명한 단어예요.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에스칸달리 존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칸달론, 영어로 얘기하면 스캔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케 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걸림돌이다,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스캔들? 여러분 배우들 한번 스캔들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 거꾸러지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저 단어가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져 있냐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냐면,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자기가 알고, 자기 자신들이 완전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지금까지의 그 기조를 버리질 못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자아가 깨진 사람,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천국의 비유의 결론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묻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의도적으로 싫어했는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 이것이 제자도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 땅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저 넓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해석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이 말보다 더 두려운 말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는 것이나,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믿음을 붙잡는 것, 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지 않음, 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54절과 5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56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자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어디서 났어? 이것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으심으로 그곳에서 마지막 58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의 기능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까봐, 아니 나사렛 사람들이 한 번 가르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그 다음 장인 13장 이제 끝났죠? 14장 1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궁궐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갈릴리에서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남쪽 유다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 주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고침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간과함을 당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내 마음의 완악함이 깨져야 돼요. 아직도 내 신앙의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외치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믿음 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이사야 마지막으로 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인생이 흔들릴까요? 요동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움직이는가, 아직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인간 예수로만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예수를 쫓아가는지를 깊이 반성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네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이 위협받고 또 때로는 고통과 증오와 미움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